안녕하십니까. 김주성의 안식일학교 교과 묵상입니다. 2023년도 제2기 사과를 시작합니다. 제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4월 16일 일요일 교과부터 시작합니다. 소 제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요한계시록 기별을 주신 목적은 우리 세대에 매우 요긴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것이기에 그날을 위해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예수님과 연합하여 온 세상에 마지막 시대의 기별을 전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계획을 공개하고 사단의 계획을 폭로합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호소를 담고 있고 그분의 긴급하고 영원하고 우주적인 메시지를 온 세상에 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위해 사도 요한이 기록한 긴급한 호소를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본 구절에서 두려워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포베오라고 읽힙니다. 여기에 사용된 의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존경, 숭배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담고 있고 그분의 뜻에 대한 완전한 복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 루시퍼의 태도와는 정반대입니다. 이사야 14장 13, 14절에서 사탄의 태도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은 대조적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대쟁투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께 대한 복종에 관한 것입니다. 사탄 루시퍼는 자기중심적입니다. 사탄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어떤 권위에 대한 복종도 거절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에 대한 복종 대신에 사탄 루시퍼는 보좌의 통치권을 탐하였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함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상과 생각의 첫 번째 지위에 계심을 말합니다. 자기 중심적 사고와 교만을 완전히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등장하는 3명의 천사 중에서 첫 번째 천사가 말한 것이기에 이 내용은 확실히 중요합니다. 매우 주의를 기울여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에 대한 우리의 경험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그 좋은 의미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190쪽의 글을 읽고 내일 교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교육이란 서적으로부터 얻는 지식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재능 있고 학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구원의 문제를 등한히 하는 어떤 사람들보다 더 크게 보신다. 마음과 생애를 하나님께 성별하여 바치는 청년들은 자신들을 모든 지혜의 탁월함의 원천에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다. (4월 17일) 월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기. 하나님을 두려워함의 의미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뜻이 성경에 있을까요? 신명기 6장 2절, 시편 119편 73, 74절, 전도서 12장 13, 14절을 차례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경절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에 대하여 어떤 설명들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6장 2절입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시편 119편 73, 74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이어서 전도서 12장 13, 14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상의 성경절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경외함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과 연결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심의 태도입니다. 이 태도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하늘의 긴급한 호소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고 율법에 대한 순종의 책임을 무시하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과거의 죄로부터 건져낼 뿐 아니라 지금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힘을 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해도 된다고 이해하거나 또는 순종의 필요성을 최소화하는 이해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순종을 이야기하면 율법주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선언하기를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예수님을 원한다는 걸까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예수님인가요? 아니면 성경을 통해 증거되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걸까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은 결코 율법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율법은 예수님의 품성의 사본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은 성경의 교리를 결코 간과하거나 무시하거나 축소시키지 않으십니다. 성경의 교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잘 밝히 드러내고 세상을 향한 그분의 계획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은 그분 자신의 가르침을 비본질적이고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교리와 진리의 실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진리입니다. 그분의 생애는 교리를 나타내신 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의 실체가 되심은 예수님 자신이 가르치신 성경의 교리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최후의 호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완전히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온전히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436쪽의 글을 봅니다. 인류는 첫째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경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사람이 이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현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떤 예배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4월 18일) 화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하나님 중심의 생활. 소비 중심주의 시대의 세속적 가치관은 자아를 중심으로 삼도록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하늘의 호소는 자기 중심주의의 횡포와 자기 부풀리기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돈이 그들 삶의 중심에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재미 또는 권력이 중심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스포츠나 연예나 음악이 중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기별은 우리 삶의 진정한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다음의 신약 성경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어서 골로새서 3장 1절 2절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히브리서 12장 1절 2절도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세상의 최후의 쟁투에서 핵심 주제는 마음에서 벌어지는 투쟁입니다. 충성, 권위,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순종의 의미에 대한 투쟁입니다. 최후의 대쟁투에서 마지막 싸움은 선과 악 사이의 싸움이고 우리 생각을 어디에 둘지에 대한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마음은 존재의 요새나 다름없습니다. 행동의 원천이 마음입니다. 품으라는 말은 허용 또는 선택을 의미합니다. 의지의 자발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선택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도하시도록 선택하고 영원한 삶에 대한 관심으로 마음이 채워지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행동은 마음의 작동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은 하나님을 모든 삶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생각을 통제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적어도 생각을 제어할 필요가 있음을 의식하고 있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위의 것을 생각하고 선한 것을 생각하기로 선택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마음은 타락하고 죄된 상태로 자연스럽게 기울어버립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고 세상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권고했듯이 의식적으로 신중하게 자유의지의 거룩한 은사를 사용하여 하늘의 일들, 곧 의로운 일들의 생각과 행동을 기울여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을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나님 중심의 생활은 우리의 생각을 어느 쪽으로 선택할 것인가부터 시작됩니다. 4월 19일 수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요한계시록 14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구약 성경의 구문 연구를 통해서 살펴보면 흥미롭게도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 배경 문맥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7장 19절, 사무엘상 6장 5절, 예레미야 13장 15절 16절, 말라기 2장 2절을 참고해 보시면 좋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기별은 세 천사의 기별 중에 첫째 천사의 기별인데 그의 기별이 곧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기별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은 요한계시록 19장 1, 2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의 성경절들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어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을 보면 몸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임재하심으로 거룩하게 된 성전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람의 모든 생애의 모든 측면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면 모든 욕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과 모든 흥미로운 일들이나 다른 사람과의 교제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헌신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모든 세상에 알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심판의 빛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을 보면서 삶의 전부로 선택하는 일에 관하여 어떤 중요한 기별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신약 성경에 쓰인 헬라어로 이 구절에서 몸은 소마타라고 읽힙니다. 그 의미는 신체, 정신, 영성 전체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구절의 영적 예배를 필립스역 영어 성경에서는 지성적인 예배 행위라고도 번역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미로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께 드림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지성적이고 영적이고 합당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문맥에서 보면 이 말씀은 곧 순종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월 20일 목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요한계시록의 이기는 자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말씀이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방법은 오직 예수 믿음을 통하여서만 가능합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에서 개역 한글 성경은 예수 믿음이라고 번역했고 개역 개정 성경은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헬라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하면 예수 믿음이 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긴 하지만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말이 여기서는 더 중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믿음은 예수님이 사람에게 주신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주셔서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사탄의 맹렬한 유혹을 이기신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넣어주시는 믿음을 발휘한다면 믿음은 계속 자라나게 됩니다. 사람의 의지력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힘입어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을 거슬러 실천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혹을 물리치셨기 때문에 우리도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림으로 이기고 살아나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히브리서 4장과 7장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4장 14절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어서 7장 25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계략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사탄의 유혹을 극복하시고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시고 세천사의 기별은 전부 예수님에 관한 기별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기별은 승리의 기별입니다. 패배의 기별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통하여 승리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다라는 단어는 11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기 1세기부터 지금까지의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나타내는 7교회에 관한 계시에서 각 교회들의 때마다 이기는 성도들에 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기는 자는 모든 것들을 상속받는다고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승리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완전한 생애와 완전한 의로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입니다. 이긴다는 것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성도들의 생애에 나타나는 기적 같은 은혜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